찬송가 62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마음 정돈하시고 묵상 기도하심으로써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거룩한 백성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여 예배와 경배와 찬송을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진실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를 결단하는 거룩한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6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와 경배와 찬양 드리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임을 우리가 깨닫고 오직 주님의 뜻 안에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은 주님이 인도하시고 아버지가 허락하신 것에서만 참된 의미가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또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며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 생각하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가 허락하시고 아버지가 인도하실 때만이 모든 것이 의미 있는 것임을 분명히 깨닫고 주께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비록 더딜지라도 아버지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더욱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들 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거짓과 가식의 가면을 벗어버리고 진실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우리는 확실히 믿고 비록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진실된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조금씩 속이고 또 세상은 조금씩 거짓을 말하고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숨겨지는 것이 없지 모든 것이 드러남을 분명히 깨달아 주님 앞에 진실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공의와 정의와 그리고 정직한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있는 곳마다 우리가 만나는 곳마다 빛을 발하며 어둠을 물리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이 땅이 정말 빛 가운데 거하는 참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나라가 되게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을 정직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은 남북이 아버지 또 평화의 길을 위하여 아버지 다가서고 있습니다. 진실된 평화가 이 땅에 정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아버지, 그러한 평화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하여 또 우리는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야만 하는 것임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 각자가 마음속에 준비하면서 진실되게 평화의 길을 추구하여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이 나라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 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25절 한 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한 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특징이 무엇인가? 딱 하나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선한 삶.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선해야 되고 착해야 되고, 이 선하다는 말 속에는 아주 복잡한 다양한 것들이 함축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진실된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을 갖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형성되어졌던 구습을 벗어버리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새로운 삶의 가치를 새롭게 덧입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으려면 벗어야 할 것과 입어야 할 것, 이것을 제대로 잘 우리가 입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전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는 못하지만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은 다음에 내가 입는 옷도 바뀌고요, 내가 먹는 음식도 바뀌고요, 내가 만나는 사람도 바뀌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까지도 완전히 바뀌는 것이 사실은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건 옛날에 내가 좋아하는 거 그대로 가져와서 그냥 교회만 가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없는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어떤 진실된 삶, 정말 선한 삶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선한 일을 하지만 그 선한 것의 이면에는 악이 도사리고 있어요. 우리는 남을 도와주지만 남을 도와주는 것 이면에는 그것을 통한 자기의 이득을 생각하는 거라는 거죠. 그나마 그래도 선한 일을 하니까 다행이다. 세상은 다행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런 자들을 성경에서는 가식,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면서 벗어내야 될 것, 그리고 새롭게 입어야 될 것,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주시는 에베소서 4장 2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25절에 버려야 할 것은 거짓을 버리고 그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짓을 그냥 가지고 살아가면 그건 자기 선택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내가 거짓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지 않으세요. 성경에 보면 진실되지 않은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으세요. 밤을 새건 무슨 금식을 하든 40일 금식을 하든 생쇼를 다 해도 하나님 듣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건 뭐냐면 진실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실을 추구하면서 어려움을 당해도 겁날 게 없는 게 그 어려움은 곧 반전되어져요. 왜?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그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두려워서 아직도 거짓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세상을 살아가면 지금 잘 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점점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다 이거는 망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건 아주 단순한 세상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는 꼭 기억을 하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우리가 한 믿음의 공동체이고 한 형제 그리고 서로 지체가 된다. 우리는요 같이 일해도 진실되지 못하잖아요. 왜? 내가 진실을 얘기하면 이 사람이 내 어떤 이익의 한 부분을 뺏어갈까봐 진실되게 얘기 못해요. 그러니까 지체이긴 하지만 지체가 거짓스러운 지체.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건 지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에베소서 4장 25절의 이 말씀은요, 우리의 삶의 근본 자체를 바꿔가는 것이고 사실 잘 안 돼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진실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가면을 벗어버려야 돼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체면을 중시하는 그런 사회 속에 살기 때문에 이 가면들을 다 가지고 가요. 그런데 이 가면을 하나님 앞에 갈 때 벗는 걸 잊어버려요. 우리가 가면은 사람을 만나고 뭐 이래서 가면을 썼다면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가면을 벗어야 되는데 너무 익숙해가지고 가면을 벗지 못해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가면을 쓰고 있는데 우리에게 공통적인 가면의 특징은 거짓이에요. 우리는 거짓을 해도 거짓이 뭐 그렇게 거짓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 내가 오늘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서 내가 회사를 못 갈 것 같으면 정상하게 내가 지금 집안에 큰 일이 있어서 그런데 이건 뭐 설명하고 귀찮고 복잡하니까 아프다고 해. 제일 편한 게 아픈 거예요. 그리고 혹 회사에서 전화 오면 엄마 아프다 그래?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한번 잘 넘어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속에 곰팡이가 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한번 내가 그런 기회를 잘 넘어갔지만 그러나 내 인생 전체는 그때부터 뒤틀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거짓은 벗어버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어떤 일을 거짓스럽게 시작했죠. 그 일은 다 안 돼요. 그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틀린 거잖아요. 그랬을 땐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주님에 의해서 우리가 진실되게 쌓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거짓이라고 하는 건 나를 숨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가면을 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가면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죄의 가면이 있어요. 죄가 진 줄 몰라요. 이걸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면을 벗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서서 내 원래 민낯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 그런데 그거는 두려워할 게 없어요. 그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교회 가면 항상 무슨 죄 고백하고 사죄, 속죄 그런 거 하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되어지만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아요. 믿음 생활. 평생 아닌 몇 대를 하든 몇십 대를 하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의 삶이 내게 더 불이익만 갖다 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딱 하나예요. 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가면을 벗어버리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이건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요, 이거죠. 요즘 취직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면접하는 분이 당신은 회계 일도 조금 할 수 있어? 그러면요. 저는 회계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저는 못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조금 해요. 대학 다닐 때 한 강좌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요. 그러니까 내 이익을 위해서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은 그다음부터 행복하지 않아요. 당장 취직을 해서 자리를 얻었으니까 괜찮다. 그러는 것 같지만 그거는 진실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매달려도 가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턱걸이 하든지. 그런데 외국 사람들은 아니에요. 턱걸이 할 바엔 차라리 한 번 더 하겠다. 그래서 내가 확실하게 무엇인가를 내가 알고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면을, 내가 약점이 있고 내가 못하는 것에 대한 가면을 벗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숨기기를 급급하고 가면을 하나 더 써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 자체가 굉장히 피곤한 인생을 살고 꼬이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것과 관계되어지는 게 우리가요,
나는 강하다. 나는 할 수 있다. 이게 헛된 꿈을 자꾸 심어주고 그게 마치 뭐 능력 있는 것처럼 생각. 아니에요. 못하는 건 못한다 그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도움이 와요. 그런 습관이 되어지면요. 하나님 앞에서도 뭐 내가 살아가는데 다 한다고 그러고 내가 뭐 하여튼 땀 삐질삐질 흘리고 하니까 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삶 자체가 뒤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약점투성이고 이런 거는 아무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못하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난 이거 못해요. 그러고도 날 뽑으려면 뽑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다음에 회사 들어가서도 나는 처음부터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걸 한다 그랬으면 너 한다 그랬으면 너 이것 좀 해봐.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 뭔 남자친구가 그런 여자 하나 잘 못 만나가지고 그 밤새도록 그거 해줘야 돼. 야 이거 회사에서 해봐야 돼. 그냥 발을 둥둥 걸리고 사람을 막 그냥 자기 못하면 못한다고 딱 표현해놓으면 모든 사람이 행복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요 한 번만 넘어가면 된다고 하는 이 거짓되고 허황된 인생을 청산하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요 또 어떤 굉장히 세상적인 옷을 딱 입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뭐 다 그러는데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돼. 아니 뭐 다 그러는데 뭐 옆에 있는 뭐 다른 교회 다니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얘기하면 우리 교회 얘기로 해야죠. 그 나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다른 걸 끝이 뭐 붙여가지고 다 그러는데 뭐 그러니까 결국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합리화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그렇게 되니까 뭐냐면 영적인 옷을 입지 못해요. 우리가 벗어버린다라고 하는 것, 내가 약점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 허물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나는 이렇게 못쓸 인간이라고 하는 걸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다시금 새롭게 되어지는 그 출발이 내가 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나는 하지 못하는 것들 투성이고 나는 이런 해석적인 사람인데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에서 25절에 보면 거짓말 하던 사람이 거짓말 안 하면 그 사람 죽어요. 그런데 거짓말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이거를 안 하는 순간 내 삶은 굉장히 힘들어지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 가면을 벗는 순간 그 사람은 새롭게 되고 그 사람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2018년 이제 2달 반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뭐 세월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요. 벌써 9월도 이제 하순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모든 것들 그리고 우리 인생에 꿈꿨던 모든 것들을 빨리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루려 하려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명절 되면요. 이게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이게 진실되지가 않아요. 귀찮으니까 거짓말해요. 너 만나는 사람, 예, 있어요. 잘 괜찮냐? 회사 지금 회사에서 나가라 그러는 판에, 괜찮아요. 얘기하는 게 복잡하니까 그냥 거짓으로 한번 그 순간만 넘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명절에 우리가 진실돼 있어야 돼요. 나 좀 어렵다. 나 좀 힘들다. 어머니, 내가 좀 요새 굉장히 좀 회사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이걸 얘기를 해서 같이 그 문제를 놓고 같이 생각을 했는데 마냥 엄마는 우리 애가 만능인 줄 알고 있고 회사에서 꼭 필요한 존재인 줄 알아요. 회사에서는 꼭 나가라 그러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이 가면을 벗어버려요. 그러니까 가족이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날벼락이 아니죠. 원래부터 회사에서는 야, 넌 필요 없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같이 생각하고 고민하면 날벼락 아니에요. 그러면 길이 생길 수도 있어요. 진실되게 우리는 자기를 드러낼 줄 알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찾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럴 때 그 문제를
모든 가족이 나의 문제로, 그게 식구예요. 우리가 같이 밥을 먹어요. 그런데 내 고민은 얘기도 안 해요. 나 혼자 콕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같은 지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진실되어야 같은 지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족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진실되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일을 하면 이거죠. 사장이 무슨 일을 시키면 오늘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나는 뒤에서 다른 회사 갈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다른 회사에 이직해서 연봉 협상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거짓된 거예요. 이 사람이 진실되게 그래서 단돈 얼마라도 더 준다면 샥 옆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태까지 가졌던 모든 거. 그러니까 상대가 저는 이직을 좀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 사장도 그래? 그래 하여튼 잘 되길 바래. 그렇지만 회사 사장은요. 멍청이가 아닌 이상 회사의 중요한 일은 그 사람한테 안 맡겨요. 그래서 그 사람이 준비를 할 수 있게끔 하고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과도기적인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되는 이유가 다 자기만 생각해요. 철저하게 이기적인 거예요. 회사는 생각도 안 해요. 그리고 내가 이 회사에서 몇 10년 이상 일을 하면서 먹고 살았으면 그 회사를 떠나는 순간 그다음부터 회사는 나쁜 데가 돼요. 이게 말이 돼요? 그럼 나는 10년 동안 나쁜 데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은 또 어디가 있다가 또 다른 데로 가게 되면 또 그 욕해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거짓의 가면을 벗어버려요.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허물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진실되게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도움을 얻는 그런 성도. 내가 연약할 때 주님은 우리를 도우세요. 내가 진실됨으로 손해를 왕창 봤을 때 하나님 날 도우세요. 그걸 믿고 우리가 거짓의 가면을 벗어버리고 진실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든 성도들 진실된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거짓의 허물을 우리가 가면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9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진실하신 주 성령 성막에 계시사 순례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주소서. 모든 고난 사람들 소식 들으니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어디에나 계신 주 나를 도와주시사 속을 헤맬 때 홀로 두지 마소서. 풍랑심이 일어나 소망 끊어질 때에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모든 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우리의 거짓된 모든 가면을 벗어버리고 진실되이 주님 앞에 나가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 장평하루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 내게 주의 은혜 쓰라 주의 은혜 그 크신